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마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양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입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 기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늘 기쁨이 어떻게 지켜지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8절과 9절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과 생각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6절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 지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 지성소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이 마음 성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냐? 우리 이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자, 반대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에 뺏겨버리느냐, 요거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 지킴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마음 지킴의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성격 차이로 다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이 늘 그 같은 마음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얘기해도 이들은 알아들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구절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누차히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미 빌립보 교회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또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분쟁과 갈등에 대한 내용을 장장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딱딱한 거를 못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빌립보 교회는 영적 수준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몇 글자 적어도 이해를 하고 이거를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분쟁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우리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우주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 이후에 칭찬받다가 갑자기 뭡니까, 책망을 받잖아요.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 버리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다가 바로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성격 차이로 분쟁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여전히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하고 있어.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조금 뭐 다툰다고 뭐 그게 문제가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민감하지 못해서 이거를 못 느끼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분쟁하는 그 대상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1등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분쟁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제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뭐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로 하는 것이고 혼자 공기만 진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접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한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이러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주 안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었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나요? 그거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다가 무엇을 담아요? 이를테면은 돈을 담는다든지 자식을 담는다든지 뭐 세상의 인기를 담는다든지 마음에 그것을 기뻐해서 그거를 마음으로 만지고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고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고 인기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의 고통과 지옥을 만드는 것도 역시 그것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을 때는 엄청 기뻐하다가 그 인기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뭐 심지어는 죽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우리 마음에 엄청 기쁨을 주는데 그런데 근심 주는 것도 누구예요? 그 자식들이잖아요.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옥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죄고 그것으로부터 지옥불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어넣을 때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겨요. 우리 이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다른 생각 품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마음 품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하늘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 7절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붙여서 나와요. 마치 한 덩어리처럼 마음, 생각 요거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생각은 마음의 감각기관이에요. 생각이 마음의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뭐예요? 보고, 듣고, 만져서 느껴지는 이러한 그 정보를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감각기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만지느냐, 생각을 통해서 이제 접촉하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마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린 손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손주를 생각을 해요. 손주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손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손주가 주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시기 웃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 안에 들어온 그것이 내 기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 덩어리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과학자가 그 머리에다가 뇌파 검사기를 달고 하루 24시간 이 그 사람의 그 뇌파를 검사를 해서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봤대요. 그런데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잠자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약 47,000번에서 5만 번 사이에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평균이 그렇대요. 우리가 이제 보통 5만 가지 인상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인상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도 그것들은 우리가 부인해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마음들이고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늘 마음만 가져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 마음도 역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7절, 8절, 10절에 나오는 생각이 다 생각으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들이 각각 다양한 단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생각은 노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 사상, 계획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8절에 나오는 생각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10절에 나오는 생각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생각하다, 판단하다,
무엇을 하고 싶다, 뭐 이러한 감정, 이러한 것들이 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것을 다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맞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단어들로 얘기를 함으로써 생각이라고 하는 범주 자체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뭐를 하고 싶다,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마음의 활동으로서 우리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내 기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기분은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 내 기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생각하기예요. 주 안에서 생각하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면 세상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다가 바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사탄이 되어져 가지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람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다 이 얘기죠. 자, 우리가 앞서 3장 19절에서 너희 이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이고 하루에도 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생각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싸움인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있어요. 이를테면 얼음을 만지면 어때요? 차갑죠?
불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뜨겁죠. 자,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 차가워 차가워 아우 차가워 죽겠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떼야죠. 아 뜨거운데 그 차가운데 손을 안 떼면 계속 차갑죠. 뜨거운 불을 만져요. 불을 만지면서 아이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지옥불 같으네 아 이러면서 손을 안 떼요. 안 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의 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질 때 차갑게도 느껴지고 뜨겁게도 느껴지고 이 기쁨도 주지만 고통도 주고 지옥불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우 뜨거워 아이고 고통스러워 너무 뜨거워서 죽겠네 이러는데 생각하기를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손을 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손을 떼야 그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매해서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뭐 이를테면은 자식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생각을 골머리 하면서 괴로워 죽겠네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이거 뜨거워 죽겠네 그리고 손을 떼야죠. 손을 떼야 되는데 안 떼요. 안 떼면서 죽겠네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 자, 여러분들 오늘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만질 때 그거를부터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그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지? 내가 아빠고 엄마인데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 내가 뭐 회사의 사장이고 부장인데 어떻게 회사나 사원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는 것으로 그게 바뀌냐 이거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회사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염려했겠죠. 그런데 염려하는 것으로 뭐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 제자들만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아닌가요?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염려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요? 아니요, 그 착각입니다. 그 믿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살 사람은 사는 거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나을 병은 낫는 거고 죽을 병은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냐? 절대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일 이제 못 베어 죽일 건데 그 자요. 잠잡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내일 죽는 판에 뭐라도 해야지 저렇게 자빠져 자고 있나? 아니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게 내가 안달복달하고 염려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살릴 거면 살리는 것이고 주님이 죽일 거면 뭐 주님 뜻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지. 뭐 내가 염려해서 발버둥 쳐서 뭔가 달라질 게 있겠지. 여러분들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잘 돼요? 요셉이 잘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8절을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어요. 자,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 오만 가지 막 세상 그냥 막 별의별 걸 다 훑고 돌아다니고 우리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지를 문득문득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늘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해야 좋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서운하게 했는데 막 이딴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마음에서 막 이렇게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게 다 마귀 장난질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관리하지를 않으면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마음들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느냐 세상 생각하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뭘 넣었어요? 생각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게 결국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면 너희는 주님 바깥으로 이미 튕겨져 나간 거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냐 세상에 내 마음을 뺏김이냐의 이 싸움인데 하나님 이 싸움의 시작은 결국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마음 지킬 수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을 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천국을 살아가느냐 지옥을 살아가느냐
마음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결국 이것이 생각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지킴, 구원의 시작은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들인 것을 늘 지켜보고 이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